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뉴 콘텐츠로서 이제 도란도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번 주에는 잠깐 쉬어가는 내용으로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의 그 마라톤의 역사를 잠깐 제가 기록을 했어요. 손기정 선수는 1936년에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찬탈되어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 자리에서 올라섰잖아요. 그때 그는 참 그 비통한 마음으로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울 일도 아니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정말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래요. 그런데 56년이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누가 금메달 땄죠? 잘 알죠? 예, 맞아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요. 또 당당히 국가로서의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환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또 그 자신도 금메달 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마라톤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똑같은 금메달리스트지만 국가가 없을 때의 금메달리스트의 그 기쁨의 표현 방법과 또 주권 국가로서 국가가 온전히 있을 때의 그 금메달리스트의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70여 년 역사 속에서 정말 이만큼 나라가 세워지고 군왕정치 국가 체계에서 이제 민이 추가되는 그런 민주국가 체제를 형성하여서 또 현대 자본주의와 또 시장경제 등 여러 가지 정말 국제사회 관계를 돈독해 가면서 이만큼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 표현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뭐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아쉬울 정도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법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그 정치체제에 빌붙어 가지고 이걸 도둑질이라고 해야 될지 강도질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 민족적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한반도 땅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다 만들어져 있는 또 다른 한반도의 어떤 단일 체계 국가 형성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극소수의 리더자들이 하나의 대단히 대하드라마와 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겠어요? 전혀 이해 못하겠지요. 그러면 저도 지금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참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잊지도 말아야 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온전히 쓰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도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문화 생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정말 주어진 민주국가로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흔들리고 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또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전체의 우리 단일 민족 국가의 참된 평화와 질서로운 그런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빌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말 사명감과 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또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 이러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피가 구성이 되어 있어. 그 피가 원활히 돌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A형, B형, AB형, O형 하면서 각 혈액형을 가진 그런 피로 만들어진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삼았습니다만 사실은 전부를 다 1장 전부를 다 봐도 우리는 다 본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에 애송도 하고 또 늘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두 절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먼저 이 18절 19절을 보기 전에 그 앞뒤의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하고는 1절서부터 쭉 읽어볼 때에 특별히 2절을 와서 보면 우리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장 전반절을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서 나의 행위로서 나의 도덕성 윤리성 그 어떤 나의 좋은 여건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 시간에도 보내주셨습니다만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죠? 같이 잘 들었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2021년 3월 7일 주일 낮 예배 시간 우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았고 목사님께서 그 험한 말씀을 하시나 조마조마하게 막 봤는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한번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어쨌건 한번 쏘셨어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오늘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뭐라고 써놨는데 네, 그 제목을 가보세요. 제1원인 우리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제 거에 올려진 거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기어이 찾고 가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 댓글 한번 거기는 페이스북 없잖아요.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거기 제가 공유해 놓은 곳에 보면 제목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논리를 너무 귀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 박사로 있는 이 누구죠? 이충근 박사님, 이충근 교수님, 존재의 제1원인. 너무 철학적인 제목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제목이었어요.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변증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도 괜히 교만하게 하지 말고, 또 박성수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정광훈 목사한테 미쳤다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꼭 그걸 한번 보시기를 정중하게 제가 간청합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보지도 못했고 그분 제가 친히 목도하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러나 메시지가 이게 중하냐 안 중하냐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목사까지 됐는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괜히 고집 부리고 이상하게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시고, 박성수 목사가 간절히 청하니만큼 꼭들 한번 보시고, 너무 귀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니까 신자들도 보시고, 특히 불신자 여러분, 비신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항공우주과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를 포함해서 스페이스 X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그룹에서는 지금 부스트형 로켓 엔진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그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일회용으로 쓰고 마는 그런 엔진을 다시 재활용해서 몇 번이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스트형 로켓 엔진을 이제 자가발전 에너지로 해서 연료를 태우지 아니하고도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카이스트하고 그 조인이 된 거 아시죠? 조인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렇게 발달한 이 과학 시대에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정말 이 진화론자들도 꼼짝 못하고 손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실 일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도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서 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간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죠? 또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불신자들은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뭐 광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의 역사적 근원,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쳐 주셨기 때문임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는 비로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예, 2절이 아니라 참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거룩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믿음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산채로 바치려고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따라하는 게 그게 아비된 자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한 것은 그의 마음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인쳐주시는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은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특히 내가 목사네, 전도사네, 우리 또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장로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나 그 책임을 물으시고 배나 더 찾으실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임감 부여에 있는 무거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이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야 비로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순교하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개죽음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자기가 그 죽음을 스스로 끌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자가 있으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핏부림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또한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순교의 반열에 들어설 자들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교의 각오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나는 죽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사적인 행동, 그런 말, 그런 모습들은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순교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가졌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신 자인가 아니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분을 위해서 뭐 할 뿐이에요. 기도 안 하는구나. 대답을 못하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주시되 그 모든 언어가 조탁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불필요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영적 지도자요 영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대답을 좀 해봐요. 반응을 보여야 소리가 나죠.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각 교회, 각 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대의 목사님들이 보리짝 꽂아놓지만 끄고도 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건 여러분 기도 안 해서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무엇으로 일하겠습니까? 목회자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힘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주는 것에서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분복이란 말이에요. 이 질서와 이 법칙이 우리 선대에서는 잘 지켜져 왔는데 아이고 우리 증경 머시머시 하신 목사님 빨리 하루라도 속히 한 시간이라도 속히 그 잘못한 거 수정하시고 우리 교회 법학회에서도 빨리 이제 정상 궤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법을 공부하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고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앞선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로 잡아서 끝까지 그 분명한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청지기 사명, 청지기직, 청지기 교육을 깊이 생각만 해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누게 한 거예요. 그걸 세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본주의 또 우리 물질주의, 유물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이 믹서가 돼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흑암의 세력의 장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의 선대는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해왔나요? 우리 선대 목회자들이 목회해왔던 그 모든 역사가 성경을 위반한 채로 그저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알면서 왜 시대의 적당주의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 부족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바른 길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 오늘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고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핏부림을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4절, 3절, 4절, 5절 또 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한번 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하면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유업을 잇기를 원하시며 4절이죠.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5절 전반절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7절에 와서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교 얘기를 했는데 사실 2절 중반절에 그 내용은요.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 뭐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이거는 너희들이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뿌려주신 그 피의 공로,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면은 이 순교회가 허를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아무튼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면서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지만 한 번 더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런 모든 소망과 칭찬과 영기와 존귀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되면 누구로 인하여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그랬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건 누구로 인하여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게 성령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셨어요? 그분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거는커녕 그분의 그 어떤 머리털ок 하나라도 혹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전혀 그분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나아가 그 믿음의 결국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문제도 사실 물리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죠. 이게 더 깊이 가면 이건 물리적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지 말자고요.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지극히 사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심령,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과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 무늬만 기독교인들과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믿는 자는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인임 냅시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나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가 아니면 이렇게 색안경 끼고 의심하면서 믿는 척하는가 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목사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신령한 목사는 그걸 다 안다고 합디다마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직 그 경지에는 못 이르는 것 같아요. 뭐 딱 보면 이 사람은 믿었고 이 사람은 안 믿었고 그 분별까지는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저는 조금 받은 느낌은 있어요. 그건 이제 나만 아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투명한 안경 이렇게 투시의 은사라고 그러죠. 투시의 은사를 낀 사람은 그 속 깊이 보면 톡톡 안다고 하더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자냐 믿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 목회자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미약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앞선 은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로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 대한 그 상황,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절 11절 보세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사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걸 얘기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언하던. 예언이란 게 뭐죠? 미리 말해준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함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신 것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됐단 얘기예요? 안 됐단 얘기예요? 됐단 얘기예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언약 그 자체를 할 때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 구약 시대라 그래요. 구약. 그다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한 거라고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금방 말했죠. 될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확인해 준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외치는 자 광야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약 시대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 예수님을 안고 갔을 때 누가 그를 보고 주제여 이제는 내가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했어요. 제사장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안나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출생 직전에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고 그의 오심을
환영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의 언니 누구예요? 사촌 언니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신약 시대에 다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이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믿지 아니하거나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악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벳 그 태중에서 벌써 다 통하는 이런 얘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객관적으로 예언되어지고 확인되어진 탄생의 역사, 구속사의 흐름이 여기에 깊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확실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냥 허접하고 어줍잖은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구속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누구예요? 복이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알고 보니 내가 복된 사람일세.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금은 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그게 복된 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의 환경 그 모든 삶의 양식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섬긴 바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12절에는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시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섬긴 바 연구하고 또 상고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사건에 대하여서 증거해주고 했던 이런 섬긴 일을 했던 일들 말이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그 밑에서 보니까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성도를 위한 것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계시로 알게 된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12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구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빨리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구속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선지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하여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게, 투명하게,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계시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였던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하여서
자, 이제 드디어 13절을 와보니까 단락이 좀 바뀌어지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베드로의 이 인사와 또 성도들이 가질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그 다음 13절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제목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13절서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쭉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18절 19절은 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택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누구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대신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는 부분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저를 보세요. 금이 썩습니까? 은이 썩습니까? 금도 은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도 보석에 들어가는 거 맞죠? 뭐 가치로서는 금보다 조금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은도 분명히 보석에 들어가잖아요. 그 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무튼 금도 은도 사실 썩는 종류의 광물이죠. 광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금도 은도 썩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금도 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가요? 삭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언젠가는 썩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삭아서 없어질, 소멸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보석의 가치로 만들어진 또는 자연산 그 금이나 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구원해 주신 구속 사건은 그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뭐죠?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인데, 그 보혈이란 게 뭐예요? 보배로운 피인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커요, 안 커요? 우리 존재의 제1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정광훈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아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또 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좀 가치 하향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현존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즉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요 자녀로서 매사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나 여러 가지 사상 문제와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주장과 또 자기 뜻 관철로 인하여 온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런 정치 분야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한마음만 뚫어 나아갈 때 저 북한 사람들도 두렵고 떨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한 언어와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이라 할진대 사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위인에 대한 동상들에 대한 사모함도 삼가하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지 말에 과연 인류 공룡을 위하여 온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제사장국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25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씌었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